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서신을 보낼 때 이 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죠.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만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다 뭐 이런 단어를 18번 사용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고난을 겪고 있는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너네도 기뻐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 감옥의 담장을 넘어 빌립보 성도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결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자기 비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지자들, 또 후원자들, 그들에게 타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속박당해 있는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빼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도저히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여러분 지금 감옥하고 그때는 다른다. 지금 감옥은 괜히 이유 없이 때리면 이제 죄수들도 신고를 하잖아.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당시에는요, 뭐 어떻게 해도 이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정말 혹독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저 같았으면 주님 어떻게든 이 감옥에서 좀 빼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니 억울해 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저 좀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모습도 익숙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고 그 사람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거짓말로 속삭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해야 하고 거짓 없이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으로 우리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 구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날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 거. 하나님, 나.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그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나 내가 믿노니 주 예수께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궁금해서 그들의 소식을 듣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 소식을 듣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도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궁전 같은 안락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화려한 의복을 차려입고 한낮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펜을 끄적이면서 아이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러고 있었다면 그 편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편하고 모든 것이 안전한 가운데서 아이고 빌립보 성도들 기뻐하시라고 그랬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을 때 아이고 그래 편하니까 저런 얘기 나오지. 그런데 사도 바울의 환경을 빌립보 성도들 다 알잖아요. 감옥 가운데서 그렇게 맞아 터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가운데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은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썼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보다 더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야, 네가 내 상황이 돼봐 기뻐할 수 있나?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욥과 같이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만큼 안 되면 기뻐하라고. 욥처럼 그런 고난에 처하지 않았다면 누구든 기뻐하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일이 잘못되어서,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갈 만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쳤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했던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준 그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에파프로디도를 보내어 갇혀있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연보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은 고달팠을지 몰라도 마음은 흡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4장 1절에서는 그런 그들이 다름 아닌 기쁨이요 면류관이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그로 인해 받게 될 면류관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랬고 그 상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기쁨으로 돕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 형편은 어렵지만 그래서 기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처럼 여기며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위로하는 형제자매가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 기쁨입니까? 함께 주님 안에서 위로하는 형제자매가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과연 내가 어려울 때 나와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이 있어 나의 위로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마음을 함께하여 교제하고 그 교제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형제 자매들 있죠. 그 육신의 형제 자매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위로를 주죠. 그것도 기쁘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도움과 협력은 있음 자체가 나의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역교회에 속해야 돼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지역교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또 넓게 보면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나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게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아니면 5명이든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내 형제가 옆에 있고 자매가 있음으로 인해 그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도록 조언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며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형제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언하거나 충고하지 않잖아요. 네, 간접적으로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님이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언과 권면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형제 자매로 인해서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뻐해야 된대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고 저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서로 알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저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님으로 인해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개역성서를 위시해서 다른 성서들에서는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그 단어가 없어요. 힘써 전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다른 곳에서는 마지못해 피치 못해서 했다 그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든지 빼버린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기쁨으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면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거의 몇 년 만에 의정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네, 저도 그때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그 BTS 그 멤버가 이제 다 제대를 했더라고요. 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팬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 BTS의 팬이라는 걸 숨기지 않아요. 당당해요. 떳떳해요. 왜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 사랑하는 대상 내가 BTS 좋아한다고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다 꿰고 있더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면 가족상들까지 다 꿰고 있더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이상으로 그냥 다 알아요. 그냥.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기쁘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BTS보다 못합니까? 물론 그 BTS 팬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기쁨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죄송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더욱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뻤습니다. 비록 자신은 갇혔지만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 어떤 형제 자매들은 그걸 자극받아서 복음을 더 힘차게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혔어?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자신은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갇힘 때문에 다른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성경 침례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다고. 우리가 전파하는 거 말고는 다 가짜 복음이라고. 그걸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예전에는 그 의정부역에서도 그 계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좀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좀 왜곡된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전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전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한번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 그런 교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은 어땠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중간에 마가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그것 때문에 심한 갈등이 있어 싸웠던 거예요.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도 뒤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거라고.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얼마나 성숙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 교회 전도지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난 그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좋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도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비록 교회가 좀 다르고 심지어는 성경이 좀 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한 형제님이 몸이 아픈 가운데도 계속해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시는데 그 주변에도 있대요. 옛날 같으면 정죄했을 거 아니에요. 한 형제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본인의 사역을 본인의 사역으로 하고 그들과도 좋은 관계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 안 믿어? 저 사람들 다 가짜라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손해를 입고 모함을 받더라도 그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런 일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비록 내가 잘못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제가 언젠가 이 구절 가지고 설교했었잖아요. 근데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물론 하나님 우리가 치질이 궁상맞게 살고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잘 되는 것과 진리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이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4장 2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이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있는 이상 세상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안에서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뻐하고 그분이 나한테 잘못해주면 삐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체로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딴 거 했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 내가 뭐 헛짓거리 했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까? 근데 왜 나를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 빼내주시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시 말해 주님으로만 기뻐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육신으로는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영적인 부분이 따로 분리돼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육신과 이 영적인 부분들이 함께 항상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들어하고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죠. 지난주에 지지난주가 설교에 그게 우리의 십자가죠. 우리가 아무리 호화로운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함께 있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과연 궁전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의 화려함이, 최고의 푹신한 침대가, 정원에 있는 넓은 수영장과 휴식 공간들이, 과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들이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죠. 어떻게든 좀 더 넓은 집. 저도 미국에 살 때 수영장 있었어요. 수영장.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그 쥐같이 생긴 이따만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빠져 죽은 걸 보고는 들어가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뭐 이웃들한테 말이 통해야 그거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뭐 하여튼 수영장도 있고, 저도 뭐 옆에 여러분들 그 미크 파크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공원도 있었어요.
그게 나에게 모든 즐거움을 줄 것인가? 기쁨이 될 것인가? 빌립보서 1장 13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궁전 안에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유, 저렇게,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궁전에 있는 사람. 아우, 저렇게 뛰어난, 가말리엘 물파에, 저렇게 잘난 사람이 저 예수 전한다고 저렇게 사네, 이제. 아마 되게 비웃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었고, 앞날이 창창에 보장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 소문이 들린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을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궁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안락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지만 뭐가 다른 겁니까? 그들은 주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를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왜요?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저도 직장에 가면은 그래도 다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한 군데는 저를 좀 의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장은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우연찮게 그렇게 되겠죠, 이제. 어쨌든 그곳에 배송을 가는 게 정말 찝찝해. 그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를 의심했는데 나중에 다 드러났지만 그게 되게 괴롭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느냐,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한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구원받아 주님 안에 있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 있다면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죠.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도리어 무료함과 따분함 내지는 불평과 불만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기쁨의 비결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조언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일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전파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뭐가 많고 건강이 회복된 거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나에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떤 일들은 안 되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도 자신처럼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4절만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